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경배해. 하나님의 영으로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해가 바뀌고 달이 바뀌고 날이 바뀌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바뀌고 변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또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새해에 우리의 마음을 다지며 또 한 해를 주님을 의지하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또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새해 첫 주부터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같이 교동문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아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 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로다. 두려움에
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주 예수밖에 다시 없노라.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이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새해 첫 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2021년을 맞는 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멀리 떨어져 앉았지만 옆에 이렇게 좀 돌아보면서 작은 소리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새해 넘치게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마음속에 누구나 이루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그런 꿈은 사람들 마음속에 숨어있는 그런 허황된 욕심이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진 재능을 적절한 기회를 찾아서 세상에 마음껏 펼치고 싶은 그런 사람이 가진 지극히 건전한 욕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을 우리가 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보이면 사람들은 분주히 움직이고 열심히 활동합니다. 자기 주변의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자신이 가진 꿈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도구나 발판으로 활용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열심히 꿈을 향해서 달려갔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 꿈이 실현 불가능한 꿈이다, 불가능한 꿈이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순간부터 절망을 경험합니다.
꿈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사실 이런 절망의 순간은 어쩌면 숙명처럼 다가옵니다. 꿈을 추구하면서 한 번도 절망하지 않고 계획하고 꿈꾸던 대로 척척척척 이루어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늘 꿈을 향해 달려가다 보면 좌절하고 무너지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의 순간에 맞닥뜨렸을 때 사람들의 태도는 저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라진 꿈의 신기루 속에 주저앉아서 망연자실하고 낙심해서 울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하죠. 그런데 이것이 또 심하면 삶까지도 포기하고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하는 경우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꿈이 좌절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해도 그 절망 속에서 자신이 꿨던 그 꿈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또 냉철하게 생각하고, 그러면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생각하면서 다시 자기가 쫓아가야 할 새로운 꿈을 세우고 그것을 향해서 궤도를 수정하고 다시 달려갈 차비를 차리는, 새로운 꿈을 또 준비하고 꾸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한 인물을 한번 찾아서 생각을 해볼까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모세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물론 모세가 어린 시절에 태어나자마자 공경에 처해서 나일강에 버려지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보면 그 공경 속에서 나일강에서 이집트 공주에게 발견되어서 건져져서 공주의 아들로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라고 하는 이집트, 애굽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공주의 양아들로 왕자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대제국이었던 이집트 왕궁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40년을 살면서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이 꽃피었던 이집트에서 왕궁에 있었으니까 모든 또 교육을 훌륭한 선생님들로부터 받았겠죠. 그렇게 왕자의 신분으로 살면서 왕궁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면서 또 스스로 많은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이집트라는 대제국의 왕자의 신분으로 무슨 꿈인들 못 꾸겠습니까? 또 그리고 그 꿈을 또 실현 못할 이유는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자신의 출생의 그런 비밀 때문에 결국 그 꿈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고 종살이를 하고 있는 히브리 사람의 태생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민하다가 결국 그 태생의 한계 때문에, 물론 뭐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 그 태생의 한계 때문에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꿈꾸어왔던 모든 것들이 좌절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삽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생활은 마치 모든 꿈을 다 버리고 주저앉아 버린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광야에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꿈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아름답게 할 참 꿈을 발견을 한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모세의 미디안 광야 생활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은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장면을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짠 하고 모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가 네 하고 대답하고 순종한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는 방황하고 고뇌했습니다. 자신날 젊은 날
꿈꾸었던 것들이 좌절된 아픔을 늘 돌아보았을 것이고, 또 자신이 그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생각 속에 때로는 괴로워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가지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계획을 깨닫게 되었을 때 새로운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꿈을 향해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만약 그 광야 40년 동안 그냥 주저앉아 있었다면, 아니면 꿈이 망가졌다라는 이유로 그가 삶을 포기해버렸다면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했고, 그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달려가야 할 새로운 꿈을 발견하고 그 새로운 꿈에 가치를 두고 또 달려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체로 우리가 꾸는 꿈과는 전혀 다른 꿈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살면서 꿈을 세우고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계획하고 세웠던 꿈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저도 한때 천문학자, 우주과학자가 되는 꿈을 꾸었었습니다. 지금도 대학 선후배들 보면 얼마 전에도 토성과 목성이 대접근을 하는 일이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뉴스에 나올 때 이렇게 방송을 보고 있으면 아는 얼굴들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대학 선배들이나 또 후배들이나 동기들이나, 지금도 보면 보현산 천문대나 이런 데 연구원으로 있는 동기들도 많이 있고, 나로 우주센터에도 또 동기나 선후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20, 30명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는 과학자를 꿈을 꾸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접게 하셨고 목회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 인도하심을 알았기에 또 미국 유학을 가서는 유학생활 속에서도 내 꿈을 쫓기보다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는 그런 노력을 했는데요. 미국에 처음에 도착해서 2주 만에 갑작스럽게 두 곳에 있는 유학생 교회를 맡게 되었고, 또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테네시주와 켄터키주 주 경계를 넘나들면서 매주 2시간씩 왕복해가면서 두 교회를 운전해가면서 그렇게 섬겼는데요. 3달 만에 또 큰 교통사고가 나서 또 하늘나라 갈 뻔한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또 학생 비자로 미국에 갔기 때문에 목회를 하면서도 학생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처음 갔던 곳인 그 테네시 주립대학에서 MBA 경영학을 또 공부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 있으면서 하나님 왜 목사를 경영학을 시키시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데 라는 생각도 했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니까 열심히 하자 하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만큼 공부를 했고, 또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면서 소위 말하는 엘리트 클럽에도 들어가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미시건 칼빈 신학교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는 교회 정치 행정으로 신학 석사를 할 수 있도록 하셨고, 그 이후에 또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역사로 박사과정을 마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박사과정 마지막 마무리하는 과정에서도 하여튼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또 들어와서 교회를 맡게 되면서 논문을 쓰기가 힘들어서 또 오래 걸려서 졸업을 했지만, 아무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마지막 박사과정에서 제가 역사로, 교회사긴 하지만 아무튼 역사로 박사학위를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중고등학교에서 제가 제일 싫어했던 과목이 지리와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다 보니 박사학위를 제가 제일 싫어하던 과목인 역사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학창시절 역사 과목을 제일 싫어했던 과학도가 하나님이 시키시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역사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데 내 취향이 어디 있고 내가 하기 싫은 공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라면 하는 것이죠. 교회 일도 그런 것 같습니다. 싫어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죠. 돈 계산을 아무리 싫어하는, 잘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회계보는 재정부에 맡겨놓으시면 또 돈 세기 싫어도 열심히 돈 세면서 하나님 앞에서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시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사도행전 16장에서 보겠지만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 물론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나서지만 그 다음에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꿈꾸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시아로, 지금 이제 소아시아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터키 그 지역인데요. 아시아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꿈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꿈을 주셨습니다.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사람들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부르는 소리를 듣게 하셔서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발길을 옮기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꾸었던 꿈과 전혀 다른 꿈을 하나님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는 조국 이스라엘을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독립과 해방에 대한 그런 꿈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500년 이상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시대 마지막에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 70년의 포로기 이후에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하지만 나라가 독립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식민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 일정 부분 종교 생활에 대한 자유를 얻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페르시아의 식민지로, 또 페르시아 이후에 일어난 헬라 제국의 식민지로, 또 헬라 제국이 사그라들고 새롭게 또 등장한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계속해서 500여 년 동안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얼마 전에 마카비 혁명으로 독립운동으로 인해서 부분적인 독립을 잠시 찾는 듯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독립을 갈망하면서 애타게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그때 당시 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가 그들을 이민족의 억압에서 구원해줄, 이스라엘을 다시 독립국가로 만들어줄 그런 존재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나타나셔서 온갖 이적을 행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을 때 그들은 그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독립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정치적 독립이라는 자신들의 꿈을 이루어줄 그런 메시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일 이스라엘의 정치적 독립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셨을 때, 그런 상황에서도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실 때 자신들을 하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시키실 것이고, 독립된 이스라엘 조국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기들이 그 옆에서 한자리 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뭔가 일해보겠다 하는 그런 신념이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품고 있던 꿈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수없이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자기들이 품고 있던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꿈꾸던 그 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완전히 산산이 깨져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죽으셨을 때 그들은 그동안 꾸던 꿈이 깨져버림으로 인해서 꿈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다른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라고 하면서 갈릴리로 떠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꿈을 추구하던 것들이 사라져버리면 다 포기하고 그리고 자기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거나 자포자기해서 낙심하게 되는 것이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생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꿈을 심어주셨고 새로운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에서 11절의 본문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오늘 우리가 읽은 1절과 2절을 보면 사도행전에 어떻게 보면 서문인데요. 서두에 해당하는 말인데 1절에 보면 먼저 데오빌로여라고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부르면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먼저 쓴 글은 무엇이냐면 누가복음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속편으로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장에도 보면 데오빌로여 하면서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을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이렇게 써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썼던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사도들을 택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내가 기록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절부터 이야기를 하면서 3절부터는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생활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어떤 꿈을 심어주셨는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 후 40일 동안 새로운 꿈을 제자들에게 심어주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꿈을 주셨는가 한번 봅시다. 4절과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어떤 꿈을 주셨습니까? 성령에 대한 꿈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받는 것 그 자체가 제자들에게 주시는 꿈의 최종적인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꿈을 이루기 위한 1차적인 꿈이 성령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진짜 꿈은 무엇일까요? 8절에 보면 나옵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새로운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의 독립이라는 그러한 꿈을 꾸고 살았던 제자들인데 예수님께서 그런 정치적인 이스라엘의 독립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세상에 외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새로운 꿈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제자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그것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자신들이 가졌던 옛 꿈을 쉽게 포기하지 못했었습니다. 옛 꿈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 여쭙는데 뭘 여쭙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이때입니까? 지금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자기들과 함께 하시면서 가르치시니까 이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영원히 자기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정치적으로 독립시키고 유대인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실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비춰집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정치적으로 회복시키시는 것이 지금입니까? 이제 하실 겁니까?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잘라서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문현답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처럼 들리는 대답을 하시는데요.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독립이 이제 곧 될 겁니까? 언제입니까? 하는 의도로 묻고 있는데 예수님은 전혀 엉뚱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7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제자들이 물은 때는 어떤 때입니까?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독립을 이루는 때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 때를 물었는데 예수님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정치적인 독립의 시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이 세상 마지막 날에 그 때를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때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질문과 대답은 초점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때와 시기는 알 바 아니다. 너희들의 알 바 아니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내가 주는 새로운 꿈은 너희들이 꾸어야 할 꿈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그 권능을 가지고 내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세상 마지막 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때까지 너희는 내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라.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세상 끝까지 내가 오는 그날까지 너희들은 온 땅을 다니며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계십니까? 아메리칸 드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미국 가서 사는 꿈이 아메리칸 드림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메리칸 드림, 물론 이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꿈꾸는 아메리칸 드림 그러면 이제 미국 가서 사는 것을 생각하겠죠. 그런데 미국 가서 거지같이 사는 것을 생각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미국 가서 미국 사람들이 희망하고 미국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이상적이다고 하는 그 삶을 나도 미국 가서 미국 사람들처럼 살아보고 싶다 하는 그것을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 사람들에게도 이 아메리칸 드림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진 삶에 대한 꿈입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아메리칸 드림이 뭔지 아십니까? 좋은 대학 나와서 의사나 변호사와 같은 좋은 직업, 돈 많이 버는 편안한 직업을 가지고 잘 살다가 한 50 간 넘어서 50대에 일찍 은퇴해서 그동안 벌어놓은 돈과 나라에서 주는 연금을 가지고 젊은 나이 50대부터 한적하고 경치 좋은 곳에 가서 낚시나 하며 아니면 그 캠핑카 하나 사가지고 온 경치 좋은 데를 돌아다니면서 즐겁게 유유자적 살아가는 그것이 미국 사람들이 꿈꾸는 삶입니다. 그것이 아메리칸 드림입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꿈은 무엇입니까? 이 아메리칸 드림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꿈이 혹시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살면서 좋은 대학 가려고 하고 대기업에 취직하기를 애를 쓰고 내가 못하면 우리 자녀들에게라도 자녀 공부 많이 시켜서 비싼 학원비를 대서라도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하고 그리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돈 잘 벌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주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몇 해 전에 인터넷에서 들었던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설교 한 편이 기억이 납니다. 설교 중에 카메룬에서 선교사 두 분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한 분은 간호사로 평생 독신으로 사셨던 분이고 또 한 분은 의사로 미국에서 이제 일찍 은퇴를 하고 벌어놓았던 것과 받는 연금을 가지고 카메룬에 와서 의료봉사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였습니다. 마을을 이제 병원도 없는 마을들을 차로 함께 팀을 이루어서 이동해가면서 이제 선교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른 마을로 이동하는 중에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서 절벽에서 떨어져서 두 분이 함께 돌아가셨습니다. 순교를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하면서 청중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 비극입니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비극일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 달려간 아름답고 고귀한 삶이지 결코 그것을 우리가 비극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선교하러 가지 않고 미국에서 연금 받아서 잘 살았으면 오래 장수하며 살았을 텐데 왜 그런 오지에 가가지고 죽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진짜 비극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직장을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장에서 많은 돈을 모아가지고 일찍 은퇴해서 그것을 연금 받아가면서 플로리다 해변에 집 짓고 바닷가에 조개나 주스러 다니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존 파이퍼 목사님은 비극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뭐라고 말할 거냐는 것입니다. 저는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서 인생의 후반부는 플로리다 해변에서 조개 주우며 살았습니다 라고 주님께 이야기를 할 것입니까? 지금 여러분은 무슨 꿈을 꾸고 계십니까? 2021년 새해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새해 소망과 새해 이루기를 원하는 꿈을 꾸고 계십니까? 과연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실 꿈입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새해 소망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이야기합니다. 새해에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건강하게 살아야지. 건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건강이 왜 건강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까? 그걸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시면 그 건강 가지고 맛난 음식 먹으러 맛집 찾아다니고 좋은 경치 좋은 곳에 가서 놀면서 즐겁게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노년에 열심히 여기저기 놀러 다니기 위해서 주님께 건강을 달라고 건강에 대한 꿈, 건강에 대한 소망을 가지십니까? 그렇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꿈이 아닙니다. 똑같은 건강을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건강에 대한 꿈을 꾼다고 할지라도 그 건강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일하기 위해서 내가 건강이 필요합니다. 주님 2021년 새해 나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그 꿈을 건강에 대한 꿈을 꾼다면 똑같은 건강에 대한 꿈을 꾼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건강을 꿈꾸는 것과 내가 즐기며 건강한 몸으로 여기저기 놀러다니며 살기 위해서 건강을 꿈꾸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꿈을 꾸며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해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꿈을 꾸었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고 하면서 또 꿈을 꾼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살아가면서 아니야, 그 꿈은 아니야, 내가 새로운 꿈을 너희들에게 줄게 하면서 새로운 꿈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꿈이 좌절되었다고 절망의 늪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길을 막으시고 이 꿈을 하나님이 막으셨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새로운 꿈을 주실까? 나에게 다른 꿈을 어떤 꿈을 주실까? 내가 지금 꾸어야 할 꿈은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새로운 꿈을 찾아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주님을 위해서 꿈꾸고 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1년을 시작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꿈을 꾸며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며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꿈을 꾸어야 할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꿈도 있고 또 새해를 맞으면서 한 해 동안 우리가 꾸고자 하는 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이 과연 내 욕심에서 나온 꿈인지 하나님을 위해서 꾸는 꿈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욕심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제기동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꿈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또 2021년 새해를 우리에게 주시며 꿈꾸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향에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은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보 나가세.
베아타 샬롬, 우베이트카 샬롬, 베콜 아시에르 레카 샬롬.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다. 영광의 그날을 이루도록 언제나 만나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통하심이 새해 2021년을 맞이하며 주님 앞에서 예배하며 또 한 해를 주님 안에서 살아가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